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잃어가는 사명 공동체.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으며 주변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불가능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스룹바벨에게 심으셨고 결국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에 물들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힘을 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가능한 일,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시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은 문화의 간극, 영적 격차, 절망의 틈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 틈 사이에 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처럼, 스룹바벨처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직 그의 영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불가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10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주님은 작은 일의 날이란 무엇을 의미하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신 작은 일은 우리가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약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작게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작게 시작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손에 있는 다림줄을 기뻐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시작이 있지만 주님은 그 작은 순종과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앞에서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스룹바벨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작은 걸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